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치되 끝없는 찬양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꾼 언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교동문 93번 새해 1번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전쟁 없어지려니거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우리 교동문 이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박영화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첫 주일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올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해에도 아픈 상처가 있었다며 이제 싸매 주시고 있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올해에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확신이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해 불붙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손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더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해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 늘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게 모든 가족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이곳에 당신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한 손이 도우시어 교회의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전해지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온 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부리듯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가되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축복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앞뒤자 우리 옆사람 바라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다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애통하는 자의 축복 두 번째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선교회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성찬을 준비할 동안에 우리 천현 집사님께서 우리 이영 목사님 칼럼을 잠시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님은 자연에 대해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에 대하여 말씀으로 꾸짖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명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은 비인격적인 자연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놀랍게도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의 역사는 순종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심히 좋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처음 믿을 때 순종함으로 살았던 삶을 회복합시다. 오늘 귀한 저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올해 교회의 핵심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가정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빠지신 가정들 있으면 나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 오신 분들 계시죠? 네, 나오세요. 그래서 뭐 2장 필요하거나 3장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나오세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못 오신 분들 몇 장 드려요? 한 장만? 네. 우리 잠깐 계세요. 우리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어. 원래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냥 뽑는 것도 있어. 뽑는 것도. 남권사님부터 저기. 먼저 뽑은 사람부터 해야지.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교회 표 말씀 몇 개, 한 개? 네, 여러 개 필요하시면 여러 개 드릴게요. 네, 일단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 좋은 말씀. 네, 가져가시면 돼요. 네, 우리 오세요. 네, 하나 드리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무거나. 네, 가져가시고. 네, 됐습니다. 우리 여원이 꽃도 하나 가져왔어요. 잠시만요. 우리 딸을 챙겨야지, 그치? 네? 딸 것도, 남편 것도 가져올래요? 네? 남편도 챙겨야지. 네. 이거는 저기 또 가져가시고. 네, 우리 또 좋은 말씀. 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가져가시고. 네, 우리 여기 또. 다 좋은 말씀. 우리 또 여기는 가정해 주시는 말씀. 또 하나 좋은 말씀 뽑으세요. 네. 이건 받으셨죠? 이거 가정해 주시는 거 안 받으셨어요? 네. 우리 정혁 선생 받으셨어요? 같이 하나 더. 네.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네, 우리 자녀들. 2개만 가져갔어요. 2개 가져갔어요. 빠지신 분. 우리 박영호 선생님 안 뽑았잖아요. 예? 나오셔야죠. 예. 이거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 꼭 가져가셔야 돼. 이거 다 가져가셔. 빠지신 분 없죠? 예. 가져가시고. 응? 성현이, 왜 2개 가져가 있어? 그래, 저기 주세요. 손녀 주세요. 네, 들어가시면 돼. 성현이 뽑아서 줄이세요. 엄마가 뽑아주세요. 엄마가. 네, 뭐 하나? 네. 빠지신 분 없으시죠? 네, 다 가져가시죠? 네, 우리. 뭐가 또 있어요? 누가? 네?
지난번에 가져갔잖아요. 딸. 딸 둘? 네, 가져갔어요. 네. 다 챙기세요. 우리 뭐 많아요. 여러분 자기 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지어다. 아유,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뽑아야 돼요. 자기가 뽑아야 돼. 오늘 우리 신년 첫 주일인데 저희가 성찬을 가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내려오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신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어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임하사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오늘 2020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새해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올 2020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떡을 마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신비의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고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올 2020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0년 첫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 요즘에 생명의 삶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빠지시는 분들은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또 밴드나 우리 카톡에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묵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수요 예배 7시 반, 금요 기도회도 7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전 11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2020년 기도 제목 3가지를 써주시는데요. 보니까 이게 박스가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좀 자리가 부족하다 싶으신 분은 뒤에다 적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로 다 이걸 치니까요. 1년 동안 제가 우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기도 제목을 잘 생각하셔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여진 기도 제목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그러면 올해 별로 기대가 안 되세요? 응?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서울 남년에 우리 신년 할애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감독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더라고요. 2020년은 생각지 못한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앞뒤자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2020년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2020년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축복이요?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기대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만 기대가 되는 거. 여러분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돌아온 토요일 새벽까지 저희 가정이 필리핀 마닐라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저희 애들 데리고 같이 외국 나가는 게 처음이에요. 제가 밤을 샜어요. 지금 잠을 한숨도 못 자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짐 싸느라고 밤을 샜어요. 제가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밤 11시 출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6시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짐 싸려고 그랬는데 강화에서 2시에 출발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오늘 원래배도 하고 찬양 연습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짐 싸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게 밤 11시더라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갑자기 짐 싸느라고 제 밤을 완전 샜습니다.
또 지아도 데리고 또 애들 데리고 하는데, 또 특별히 제가 그 선행교회에서는 장로님하고 집사님 두 분 가시고, 또 우리 신학생 간사 가시고, 목사님 사모님 가시고, 다 청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또 도와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선교를 가면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씨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막 밤에 떨면서 자고, 그래서 오늘 갈 때 제가 전기 난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막 지난번에 너무 추워가지고 막 겨울옷 챙겨가고 막 그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냥 건강하게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 우리 가정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우리 이예순 권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고, 우리 새벽 예배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가 가정이 다 이렇게 자리 비운 적은 처음인데, 여러분이 수시로 교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관리, 뭐 히터, 또 이렇게 난방, 이렇게 또 문단속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부터 우리 속회가 새롭게 편성이 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이 속회 속장인도 매뉴얼을 다시 새롭게 좀 짜고, 우리 표도 좀 새롭게 짜고, 올해 속회 공과는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디자인 멋있죠?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 네,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 근데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과 내용이 되게 짧아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말씀 나누기도 있고요. 첫째, 둘째, 셋째는 지난번하고 똑같고요. 좀 내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압축됐어요. 그래서 되게 얇아요. 그래서 전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속회 공과 저희 교회에서 다 지난번에 이미 다 준비해 놨고요. 좀 금요일 날에 좀 금요 기도회 끝나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매뉴얼을 좀 짜주세요 이래가지고요. 제가 매뉴얼을 짰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속장 인도할 때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네. 속장만 보지 말고 전부 다 이거를 숙지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전부 다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장님이 이제 우리 속회를 인도하실 때 진행 큐시트를 제가 짰어요. 그래서 또 너무 길면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처음 속회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엄수하자. 그리고 그러니까 뭐 없으세요 여기 간지? 안 넣었어요? 있죠? 보시면 1시 반부터 속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리에 정돈된 속회 시작해 주시고, 시작 기도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요. 2분 이내로 너무 길지 않게. 또 우리 속회에 찬송가 있는데요. 찬송가 한번 하셔도 좋고, 또 복음성가나, 또 우리 성교회가 이제 특송하잖아요. 특송을 그날 연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 우리 또 주중에 성교회장들한테 말씀했어요. 한 달 전부터 미리 연습하세요. 오늘 우리 남성교회 끝났죠? 다음 그 특송을 언제부터 연습해요? 오늘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래서 특송할 곡으로 찬양하셔도 좋고요, 복음성가로 하셔도 좋고, 또 저희가 뒷장에다가 여러분 박스를 좀 너무 그동안에 박스가 많아가지고요 3개로 압축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좀 시간들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좀 간소화시켰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작년에 좀 무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박스를 간소화시켰고요. 그 각 박스마다 진행 시간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자가 잘 그 시간에 맞게, 그래서 속장이 먼저 시작하시고 2분 3분 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고, 참석 인원이 좀 적을 때는 조금 더 길게 해도 되고요. 우리 말하기가 마치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중요한 게 7번이에요. 누가 이제 속회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무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뭐 무슨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누가 그러면은요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나도 옛날에 접촉 사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참 얘기를 하면 또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도 몇 년 전에 접촉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날은 주제가 뭐가 돼요? 접촉 사고가 되는. 그게 한 20분 끌어가지고 한 사람이 5분씩.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늘 막 제가 이번에 뭐
딱지를 끊었는데 뭐 신호 위반을 했는데 그래도 뭐 감사했어요. 그러면요 그냥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끝나야 돼. 예? 자기 경험이나 또 뭐 보험회사 어떻게 처리했냐, 또 경찰을 불렀냐, 또 뭐 이렇게 자꾸 막 진도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길어져. 예? 그래가지고요 그냥 누가 말을 하면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끝내야지. 뭐 거기서 뭐 충고해주고 뭐 어떡하라 그러고 뭐 나도 이랬다 그러고 막 그렇게 연결되지 않도록 보니까요 그러다가 막 한없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자가 우리 속장 이거를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8번에 보시면 말할 내용이 없는 분들에게는 너무 부담 주거나 또 새로 오신 분이나 처음 오신 분에게 너무 강요하지 않도록 부담 없이 하도록. 그래서 좀 할 말 없으면 넘어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 섬김 지난주 감사한 일은요 한 가지만 하세요. 감사한 게 어떤 분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3가지 다 하면 혼자 어떻게 돼요? 너무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감사한 거 많으면 몇 가지만 하라고요? 한 가지만 하세요. 제일 감사한 거 알겠죠? 전도 대상자 섬긴 것도 몇 가지만요? 한 가지만 하세요. 또 10번에 말하기가 너무 길어지면요 우리 사회자는요 잘 그 시간을 정리해 줘서 유도하고요. 진짜 이분이 너무 길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요 속회를 마치고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남아서 또는 주변에 커피숍에 가서 무한대로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시간에 일단 속회를 뭐하고 끝내고 시간 되는 분들 남아서 그 뒤에 처리하지 못한 그 교통사고 처리라든지 보험 처리라든지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 마저 얘기하시라. 그러니까 속회 시간을 뭐 누가 얘기 길게 한다고 막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공식적으로는 몇 시간 이내에 끝내라고요? 1시간. 그래야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원래회도 하고 또 뭐 촬영팀 연습도 하고 또 이렇게 오후에 프로그램도 갔습니다. 선교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뭐 속장은 뭐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누가 무슨 얘기했다고 거기에 뭐 이렇게 하세요, 뭐 기도하세요, 뭐 금식하세요 그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만 주시고 타임키퍼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속장은. 그래서 제가 다 이제 분야별로 시간 스케줄을 짰어요. 시작 기도 5분, 나눔 10분, 나눔 2번째 10분, 속회 공과 15분, 나눔 3번 15분, 속회 헌금 동성기도 마무리 기도 5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시간 안에 끝내라고요? 1시간. 동성기도도 한 번만 하세요. 마무리 기도 또는 주기도문으로. 그래서 여기 인원이 좀 적을 때는 약간 유들이 이렇게 또 앞에서 좀 시간을 끌었으면 뒤에 좀 짧게. 그래서 잘. 그리고 무슨 그 100분 토론 같은 거 보면은 막 누가 길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사회자가 막 저기 막 재촉하잖아요. 좀 짧게 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는요 말을 짧고 요약해서 정리되게 핵심만 말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제가 그 라운드 테이블 훈련을 받아 보니까요 거기는 1분 말하기래요. 1분 안에 핵심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해보시면은 그래서 속장이 먼저 시작하세요. 모범을 보이시고 주변에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속장의 역할 매주 속회를 인도하시고 타임키퍼 잘하시고 속회원 전원이 속회 참석할 때 독려해 주시고 속회 빠진 이들 신방해 주시고 속회 부흥을 위해 전도 단합 친교를 주관하시고 저희가 부속장도 세웠어요. 부속장은 속장을 도와서 출석부 보고서 헌금 간식 잘 준비를 도와주고 속장 부재 시 속회를 인도하고 속장이 없을 때는 부속장이 속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가 이제 기본 6명 정도로 이렇게 맞췄는데요. 12명으로 부흥되면 6명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장이 속장이 되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이 셀 교육을 받아 보니까요. 빨리 배가시키는 그 셀은요 2달에서 3달 만에 배가 부흥을 시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1년에요 막 2번, 3번까지 막 배가 부흥하는 그런 셀도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배운 그 교회들은 그렇게 막 배가 부흥으로 막 석 달 안에 막 2배가 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그러면 또 나눠지고 또 나눠서 또 전도해서 어떻게 돼요? 또 나누고. 저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속회가 한 10개 정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저희가 좀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거의 여성분들은 다 선교회 중심으로 속회가 짜졌을 텐데요. 전도할 수 있는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가진 간지 우리 악보 들어있는 뒤에 우리 감사기도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면
오른편에 속회 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1속, 2속, 3속, 4속, 5속. 5속은 아직 속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제가 대신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의 역할, 부속장의 역할 참조하시고, 우리 왼쪽에 우리 기도 제목 보니까요, 가영이가 우리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교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고요. 가영이 동생이 몇 살이죠? 우리 장재영, 에? 8살이에요? 와, 가영이 동생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살짜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 본인이 직접 쓴 기도 제목이에요. 이 초등학생 글씨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신윤지가 우리 아빠 다이어트 하게 해주세요. 다이어트 안 해? 윤지가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른 기도 제목은 몰라도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꼭 봐요. 아이들 정말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편성되는 우리 속회 우리 열심히 하시도록, 또 여러분 아직 속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 한번 처음으로 속회를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속회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하나는 예배, 전체 예배가 잘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소그룹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잠시 속장님들은 그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좀 광고가 많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등급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매년 1월 우리 25교회 우리 강서지방의 교회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합니다. 말씀 사경회인데요, 제가 서기를 맡아가지고요, 교재 만들고 이 전체 운영을 제가 다 밑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 책자도 아주 잘 만들었고요. 이 등급 사경회 보시면은요, 우리 받으셨어요? 용지 있으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음 주에 주일날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등록을 안 하셔도요, 저희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등록을 이렇게 할당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오시면 돈만 그냥 등록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오셔도 괜찮아요. 나는 월요일 오전에다, 그럼 월요일 오전이라도 오세요. 목사님 저는 화요일 오전이 돼요. 그럼 화요일 오전이라도 오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오셔가지고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요, 이 김명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교환이 15페이지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 월요일 날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화요일 날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수요일 날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오전에는 성경을 저는 이번에 강의를 맡지 않았는데 목사님들이 강의를 너무너무, 우리 교재가 80페이지짜리 책으로 나옵니다. 오전에 하루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강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장 넘겨보시면 이제 주일은 저녁부터 7시에는 이제 교사반, 집사반, 권사반, 그리고 장로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우리 교사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사 강의에 들어가시고, 또 집사님, 권사님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께서 직분자의 사명, 집사, 권사, 또 이단에 대해서, 또 교회학교 설교, 학생 전도, 청소년 지도, 여러 가지 이렇게 강의를 40분짜리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흥회 7시 40분부터 9시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제가 이제 서기로 섬기고 있는데요, 단 하루를 오시더라도요,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전 또는 저녁에 우리 한번 등급 사경회를,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뉴얼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등급 사경회 같이 갑시다. 시작. 하루라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면 하루가 이틀 되고, 특별히 저녁 부흥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셔서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급 사경회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월 첫 주는 저희 가정에서 주일 점심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불고기를 준비했고요.
필리핀 선교 감사로 저희 가정에서 앞으로 매년 우리 1월 첫 주는 저희 가정에서 대접을 하고, 가을에는 또 제 아내가 이름으로 우리 선교원 감사로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 점심에 대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한 18분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게는 한 20가정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다 신청하셔서 우리 대접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헌금 봉투가 이제 올해 새로 저희가 새로 다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연간 헌금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1월, 2월부터 뒤에 여러분 각 여러분 이름에 11조 봉투가 다 있고요. 우리 또 전도를 위한 헌금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월 한 달에 한 번 우리 선교 헌금 드리는데, 그 선교 헌금도 연간 헌금으로 그냥 자기 이름에 있는 거 써서 내면 여기 다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비, 보통 회비 입금하기도 하고 돈으로 내기도 하는데, 내가 냈는데 안 냈는데요, 막 냈는데요 안 냈는데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회비 영수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에서 회비 내신 분들은 입금을 하시더라도 회계한테 뭐를 받으시면 돼요? 사인을 받으세요. 그러면 낸 게 되잖아요. 머리 좋죠? 그래서 뭐 6개월치 내신 분은 여기다 뭐 하면 돼요? 6개월을 다 쌓여요. 그래서 난 선교 회비 냈는데요, 회계는 안 냈는데요,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각 선교 회원들은 선교의 회비까지도 여기다가 헌금 내는 거 아니에요? 회계한테 사인 받고 선교 회비는 회계한테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간 헌금 여러분 각 이름마다 다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월 주방 섬김, 설거지 섬김, 우리 교회 봉사에 대한 부분들은요 다음 주에 여러분 간지로 보내드리겠고요. 각 선교회마다 여러분 1년 계획을 다 이렇게 많이 짰는데요. 그 선교회 계획표를 다음 주에 저희가 쓰여진 대로 먼저 전체를 모아서 우리 간지에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 빠졌네요. 우리 올해부터는요 우리 속회에도 출석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회 여러분 그 적는 보고서를 새로 다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출석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출석부를 속회도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축복.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애통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설적인 말들이 등장합니다.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얼른 보면 말도 안 되는 궤변 같은 말인데요,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죽으리라. 또한 이렇게 반전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높인대요. 어떻게 보면 팔복의 말씀이 그런 말씀 같습니다. 역설의 원리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혹시 이 팔복의 말씀 가지고 주여 내가 2020년 애통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 쓰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요 웃고 즐기고 기쁘고 그것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오늘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요구랑은 전혀 다른 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넘겨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기세요.
다음 말씀. 없어요? 그 제가 지난주 거 지워버렸어요? 야고보서 지난주에 내가 했는데 안 됐어요? 없어요? 그래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 4장 9절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래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무엇으로 해요?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웃고 즐거워하면 복이 올 텐데 어떻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애통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지난주 거 한번 설교 찾아보세요. 있을지 몰라요? 애통이란 말의 헬라어 의미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펜테오. 이 헬라어로요, 펜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애통이란 말은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애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가장 강한 뉘앙스를 가진 이 펜테오라는 말은요, 애통이란 이 말은요, 심장을 꿰뚫는 듯, 뼈를 깎는 듯, 살을 애는 듯, 아주 여러분 뼈를 깎는 듯한, 심장을 꿰뚫는 듯한 그런 슬픈 마음을 나타내는 마음이 뭐라고요?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요, 단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단장. 이런 근접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단장, 이 단어는요, 끈을 딴, 그리고 창자, 장이라고 합니다. 옛날 중국의 진나라 황혼이 촉을 정벌하러 가다가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아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슬피 울며 백리를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침내 배에 올라타자마자 그만 죽고 맙니다.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요, 창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새끼를 잃은 슬픔이 너무너무 컸다는 것이죠. 원숭이도 그 새끼를 잃으니까요, 그 창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배를 열어보니까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을 단장의 슬픔이라 부릅니다. 애통이란 말은 이처럼 말할 수 없이 큰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애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하는 그 애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복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세상에서 말하는 애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애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애통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애통하고 슬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애통은 피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신의 조건의 결핍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재물, 권세, 지위, 명예, 세상 것들이 없어서 또한 있다가 상실해서 생기는 슬픔을 말해요. 예를 들면 재물이 많았던 자가 재물이 다 상실됐어요. 그럼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성공했던 사람이 갑자기 실패하게 되면 애통하는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또 높은 자리에 권세와 지위를, 명예를 가진 자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슬퍼합니까, 안 슬퍼합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상실해서 생기는 슬픔이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조건의 결핍에 인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이방인이 뭐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부족한 것으로 여러분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적인 애통은 무엇이냐면 죄책감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타락한 그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애통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그 안에 애통하고 슬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쁜 짓 하고 범죄를 행하고 거짓 행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로 인한 애통하는 마음이 축복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통만 가져다 줄 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범죄 후에 그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가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그는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게 돼요. 창세기 4장 13절을 보니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 자신의 죄가 너무 중해서 뭐 할 수 없다고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요 그 죄 때문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애통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너무, 내가 예수를 팔았다. 내가 예수를 팔았다.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결국 목을 메고 자살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죄로 인한 뭐예요? 너무나 괴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기 전에는요 인간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 또 여러분, 종교적인 고행의 애통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종교들 중에는요 인간에게 고행을 강요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요 장좌불화라는 게 있습니다. 장좌불화, 이게 뭐냐면요 등을 기대지도 않고 들어 눕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기대지 않고 눕지도 않고요 심지어 1년 이상을 지내는 승려가 있습니다. 용맹정진,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아예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고행을 하기 위해서요. 누워있지도 않고요 어디 등을 기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육신을 막 수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이러한 고행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금식하고 슬픈 얼굴, 흉한 얼굴을 띠면서요 자신의 그 금식한 걸 막 보여주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겉모습을 너무 나타내려고 합니다.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따라 합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의 근심, 이건 무슨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욕심. 남과 비교해서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해? 왜 나는 저렇게 안 돼?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은요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의 애통은 잘못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애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애통.
이 애통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영적인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적인 모습이냐?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가?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가? 그것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애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영적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죄악과 허물과 탐욕이 가득한 모습을 내가 내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세상이 주는 애통은 뭐예요? 왜 나는 남보다 가진 게 없지? 왜 나는 남보다 부족하지? 내가 옛날에 한때 잘 나갔는데 왜 지금은 내가 이 모양이지? 세상적인 그러한 비교의식과 그것으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내가 의롭지 못했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허물과 탐욕이 있습니다. 내 속에 죄를 보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내가 보니까 나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다. 너무나 내 속에 죄악과 허물이 많았고 내 속에 거룩함이 없었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가지고 슬퍼하거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시험 성적 때문에, 건강 상태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면요,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 보면 우리는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애통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애통. 육적인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악에 대한 애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말씀 묵상해 보니까 내가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내 속에 너무나 많은 죄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육신으로 보면요, 왕이에요. 여러분, 왕보다 뭐 더 좋은 거 있어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시편을 보시면 늘 애통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왕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는 자였어요. 눈물을 흘리는 자였어요. 슬퍼하는 자였어요. 왜? 그가 가진 게 없어서요.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슬퍼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의 내면을 보니까 아직도 죄가 있고, 아직도 회개할 게 있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고, 그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 늘 부족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그의 애통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악을 은폐하고자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비춰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영적인 애통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2절 3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나의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 죄를 깨끗게 하십시오. 내 죄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편 51편 17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어떤 심령이라고요? 이 상한 심령이 무슨 세상에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상처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었어요. 그런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뭐 상처받은 그런 상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이 내가 깨어지는 상한 broken heart라고 그래요. 깨어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놓고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판 것도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죠. 큰 죄입니다. 예수를 판 건 큰 죄예요. 그럼 봅시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왜 이렇습니까? 그는 큰 소리 쳤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요, 인간의 큰 소리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새벽 기도나 나오세요. 예배나 똑바로 드리세요. 뭐 뼈 안 묻어도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필요 있어요? 베드로는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주님이 절대 혼자 죽지 않도록 내가 같이 죽을 겁니다. 나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겁니다. 절대 예수님 혼자 죽는 일 없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베드로만 도망갔어요? 주변 제자들도 다 큰 소리 쳤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인간의 결단, 인간의 큰 소리, 인간의 뭐 배짱이고요, 하나도 믿을 거 없어요. 하나도 믿을 거 없어요. 베드로가 그걸로 끝났습니까?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또 옆에 가니까 야,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내가 너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알아. 난 예수를 본 적도 없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또 지나가는 사람이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화를 내요.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그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판거나,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고 큰 소리 쳤다가 약속도 못 지키는 거나 다 뭐예요?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27장 75절에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잘 돼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뭐가 난 거예요? 생각나게. 저는요, 이 예수님 말씀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생각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생각나려면요,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요, 따라합시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애통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통곡하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도 통곡하고 울었으면요, 예수님 찾아갔으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다윗도 사람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다 누가 죄를 좀 더 짓냐 안 짓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10,000원 훔쳐간 사람이나 100만 원 훔쳐간 사람이나 1억 훔쳐간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을, 내 허물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향해서 터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눈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한번 따라 볼까요?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요.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한번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정말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생각나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사는 시대는 감정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애통의 눈물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년 예배를 통해서 이 애통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웃과 사회, 국가, 민족, 세계를 향한 애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 혼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많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고난주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예수님 불쌍해. 여러분, 예수님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가 동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울어보셨습니까? 이웃과 세상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북한 땅을 향해, 세계 열방을 향해 애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 복음전도, 선교의 열정, 이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신앙인들, 예레미야, 바울, 아브람,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이분들은요 다 눈물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이. 눈물을, 여러분, 전도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그냥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애통,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한 그 눈물, 우리도 애통하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기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 공산군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서 낙동강 아래 꼬리 부분만 딱 남았습니다. 풍전등합니다. 그때 부산에 내려갔던 성도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 피난 갔잖아요, 부산.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부산의 초량교회, 그곳에 모여가지고요,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통회하면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6.25 전쟁 당시에 다 피난 간 그 피난민들이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뭐 부산까지 점령되면 어떻게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초량교회에 모여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엔군이 참전했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천 상륙작전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성공하기에 희박한 그러한 조건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신사참배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눈물 흘리는 자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거두고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게 미리 준비를 못해서 이게 테스트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계시록 21장 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애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회개할까요? 아니, 천국에 회개할 일이 뭐가 있어? 천국 가서 뭐 전도해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하신대요? 눈에서 씻어주시고 사망이 없고 이제 천국에 가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니? 너가 가족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통했니? 너가 네 친구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통했니? 너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했니? 너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니? 선교사들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니?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얼마나 자녀를 위해, 부모 형제를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어서 와라. 죄악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수고 많이 했다. 이제는 눈물을 거두고 천국에서 기뻐하며 영생하거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행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많이 흘리는 게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물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많이,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나온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말씀 읽을 때 막 울컥하는 거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 이거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사람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위로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46편에 도울 힘이 없는, 따라합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뭐 누가 나를 끌어준다, 내 주변에 뭐 백이, 뭐 내가 우리 집안에 뭐 어떻다, 내가 뭐 선후배가 어떻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아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세상은 눈물이 없고 기도가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향한,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의 기도를 흘릴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
자리에 일어나서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애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결핍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눈물, 기도하는 애통이 있게 하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애통하는 눈물 오늘 내 안에 부어달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눈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의 축복이 이번 2020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애통하는 자마다 위로를 주시고 기쁨과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우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하신 주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올 2020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과 또 우리 손자 손녀 또 우리 부모 형제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슬픔과 모든 상처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 애통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와 나라를 지키는 선교사들과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치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애통하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손 주게 내
주님을